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에 따라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 특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에서 28절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학자 겸 제사장인 젊은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가라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자유된 자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에서 20절까지, 14에서 이어지는 20절까지는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온 도에서, 바벨론 온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취한 은금과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물이며 성물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제물에서도 손을 대어서 그렇게 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어찌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헌금에 인색하고 섬김에 부정적이고 합력하는 데에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몇십 배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절에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 강 서편, 그러니까 식민지, 이 식민지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방해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강서편, 이 지금 식민지 땅에 대해서 말한 것은 왜 이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성전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여서 방해하여서 14년간이나 멈춰버렸던 것,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방해꾼 되지 말고 명령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나라 왕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나라 왕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도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 바벨론에서 이 땅을 또한 취한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특히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누구냐?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이 있을 때는 물론 이 성전 공사가 멈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페르시아 이 바사 왕에서 이 왕국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중에 읽게 될 에스더 여왕 아시죠? 에스더 여왕.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인 바로 에스더 여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될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 하만의 그 계략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무마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겨내게 만든 그 여왕이 바로 에스더 여왕이잖아요. 그때
바사의 왕은 바로 아하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바사국에서는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한 나라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그의 왕들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든 기회를 열어놔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부정하는 그 자가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장 쓰임받는 일꾼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열심을 다하는 또한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성전 또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우리 함께 만들었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성전을 채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기회를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은 현재 종교인 과세로 예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그 근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28절에 있는 아론과 그의 자손 곧 레위인들의 분깃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란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모든 그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회에 살아가는 한 사회에 요구되는 것 또한 역시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목사는 그 세금 내기 이전에 세금을 내는 그 이상으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일본 목사님들 보면 어느 대기업 회장급 이상으로 그렇게 참 대우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누구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 목사가 제가 말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 부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공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받지 말라. 세금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존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렇게 받으면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의 종들은 이 제사장들, 이 자들은 전부 다 성전에서만 그렇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 세상에 욕심내지 말아야 될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참으로 인생이 많이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온 몸과 마음이 겸비되다라는 것, 이거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배나 존대하는 것은 맞겠지요. 또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세심하게 챙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에스라 혼자서 어찌 이 일을 다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재판하고 가르치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에스라 6장 11에서 12절에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방해하거나 명령을 그렇게 변주하였다면 죽이고 가문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었지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 다음 이어지는 왕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 보면 26절에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선왕들처럼 남유다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걸림돌들을 그렇게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와 그리고 그 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의의 길로 걷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서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것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주께 묻지 않고서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생각에 맞는 걸 한다 할지라도 주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열정이 되살아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일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보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완전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왕들이 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나 바사 왕,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보면 처음 시작한 바로 이 고레스,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자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있다. 이 얼마나 참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 못 대. 왜? 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안수할 때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에스라의 고백처럼,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하나님이 날 지배하시는구나. 이 시대와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목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진목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이 인생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여 페르시아 이 바사 왕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다 진행한 것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은 아버지여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우리 나아갈 때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